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가끔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으로 들려지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4장 1절로 2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이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는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니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소발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랄까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새 친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어질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됩니다.
뭐 소발도 똑같이 욥에 대한 것을 네 죄에 대한 걸로 벌로서 너의 삶이 지금 찾아왔다. 이런 전부 관점이었다는. 그런데 오늘 욥이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게 대듭니다. 이 대들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책임받게 됐죠. 우리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뭐 사람에 대하여 대들고 할 때는 앞에서 보는 것이니까 뭐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권사님은?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세요. 침묵하면서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뭐 내성병력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거의 자신의 내면에서 천둥치듯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바람 스치듯 그렇게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사람이 감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몰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들었는지. 근데 잘못 들으면은 마귀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걸 맹신해 가지고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니까 어제 일이 문득 떠오르는데, 제가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톤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크게 하지 말고 좀 대화토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돌아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계속 마음에 남지요. 잔상으로. 누가 얘기하면 잔상으로 남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자기 변명을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 살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일반적인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승무원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기내에서 제주도 출장 가면서 바로 앞에, 승무원 앞에 제가 이제 바로 타니까 승무원이 저를 보고 거기 앉잖아요. 비상구 옆에. 그 얘기를 이제 해보는데, 자기들은 교육을 받는답니다. 어떤 교육이요? 미소 교육. 항상 손님 보면은 이게 미소를 띌 수밖에 없이 이렇게 계속 교육받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손님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미소를 띈대요. 즐거워서 미소를 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 훈련받고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미소가 나오겠잖아요.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도 보통 사랑스러운 자와 대화를 계속하는 그 언어를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내지는 상담사나 치료사들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도 그런 언어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언어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못돼서 그러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설교자잖아요. 설교자가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확신 없이, 힘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확신 없이, 여러분 확신 있는 말은 강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연설하는 사람들도 원고 보고 하는 사람들의 연설과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연설은 톤이 다릅니다. 그냥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톤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내 주장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강함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상대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전기용품을 사러 갔는데 평상시에는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인데 어제 제가 몰골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일을 하면은 아주. 그랬더니 얼마나 불친절한지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있죠. 불친절을 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잘 안 당해보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내 말도 막 떨리고 이 가게를 나와야 되나 그런데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어제 제가 이제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언어를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좀 언어를 순화해야 되고 여기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도 똑같이 지금 옆에 그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반론하면서 욥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용조용조용 얘기했으면은 욥이 이렇게 반론을 크게 했겠냐고요. 근데 서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그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약한 상대방은 그 기에 눌리는 거죠. 내가 힘이 약하다. 상대방에 비해서 나는 의리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힘을 주고 말한다. 그러면 기가 죽죠. 그런 거 하나도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깨달으면 또 얼마나 깨닫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거 깨닫고 구원받으면 되죠.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이걸 얻어서 뭐 할 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서 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욥도 한참 하나님께 대들다가 이제 자기 풀에 꺾이는 거예요. 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지금 대들다가 지금 풀이 꺾여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나서 인생이 참 더덥다. 인생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사실 이 인생에 대한 탄식을 가끔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게 인생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지금 푸시, 눌러버리는 강철을 위해서 프레스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지금 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전체적인 말을 한 문장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 제발 혼자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처럼 욥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 계속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그걸 들어주기는 하지만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발 나도 좀 혼자 좀 생각하고 혼자 있게.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얘기들이
훨씬 힘들게 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혼자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다 각자 처지가 있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그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건 자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다 입장이 있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두 번은 얘기를 더 줄 수 있지만은 그거 듣기 싫거든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제발 혼자 있게 좀 놔두세요. 병도 그렇고 찾아온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부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 좀 고만히 놔두세요. 육신의 질병이 왔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든지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욥의 마음이. 6절을 한번 보시면은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품꾼같이잖아요. 품꾼같이.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 제발 좀 홀로 있게 놔두세요.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십니까? 그러면서 품꾼같이, 품꾼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뭘 기다려요, 권사님? 품꾼이 일해놓고 마지막에 뭘 기다리냐고요? 결과를 기다리면서 품삯 기다리죠. 품삯. 뭐예요, 그것은? 내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조조하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오늘 당장 내 이 생명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있겠으나 품꾼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는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품삯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욥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문장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7절로부터 12절까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물 가운데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나무는 다시 소생합니다. 근데 인생은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다시 나와요. 욥이 하는 이 얘기는 자기 입장과 나무를 생각하면서 인생은 끝이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품꾼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지만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처럼 다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무는 다시 나잖아요. 물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아니다. 인생 끝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라도 조금 편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도 품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타 종교의 이 나무처럼 계속 환생하는 것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무는 지금 환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생합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처럼. 교리가 여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면서 욥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움으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까닭없이 욥을 푸시하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다.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제 궁금증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아까 읽다가 이거 동그라미 쳐놨는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3절인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는 나를 어디에 감추셨다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주는 나를 13절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도가 쭉 소망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그러면서 나를 어디에 감춰요? 쉐월, 수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수월은 어디에? 천국이야? 지옥이에요? 몰라요? 수월은 수월은 무덤 아니죠. 사망의 계곡. 결국 지옥이죠. 수월은 천국과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그런데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그랬어요. 이건 숙제를 내드립니다. 저도 묵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이거 이 단어 가지고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수월은 지옥이에요. 그럼 왜 여기에 감춰진 것이 욥을 편케하겠는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숙제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또 성경을 한번 더 볼 것이고 저도 여기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와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일 아침에는 여기에다가 답을 한번 다세요. 제일 연세가 어리신 우리 은희 집사님도 이거 한번 꼭 한번 묵상하셔서 답을 한번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로 저도 좀 은혜를 좀 누리게요. 은혜. 아유, 좋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분도 한번,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필요한 건데, 이 새벽 시간에 깊은 대화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욥이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 이것이 결국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삶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삶이 나와요. 그건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깨달으면 분명하게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을 배웠으면 미운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내가 사랑을 배웠어.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일이 꼭 생긴다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미워해버려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와요. 깨달으면. 특히 아멘하면. 아멘요? 감사합니다. 목사의 말에 아멘도 해주시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요. 힘차게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언성 높이지 말고 말에 힘주지 말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언성을 통하여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나의 주장을 이루기 위하여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천국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길 떠나면 분명하게 삶 가운데 그런 환경이 찾아올 터인데 잘 인식하고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앞날을 알 수 없고 한 시간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꼬이고 맺힌 부분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